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7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다 펴서 오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27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사무엘하 11장 1절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춤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정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몸부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기를 당하는 대상이 또한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까운 지인들에게 사기를 많이 당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절 가까운 지인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것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 이야기하니까 이 어려운 경기에 그 돈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이야기에 솔깃하여서 자신의 돈을 빌려줬다가 찾지 못하고 떼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잠깐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순식간에 불려주겠다고 하니 거기에 유혹되어 거기에 미혹되어서 잘못 투자하고 잘못 빌려줬다가 이러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성경의 주인공 다윗도 마찬가지로 잠깐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부분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가리켜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매 순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항상 승승장구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늘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 곧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향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길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의 때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강성해져 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족장시대부터 사사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이 왕정시대로 넘어오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왕을 패하거나 세우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정과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선민으로서의 정통성은 여전히 계승되어 유지되었던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기에 그의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오직 자신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에 불과한 뿐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았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행자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곧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야 할 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여서 범죄하고 만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밧세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라고 주신 지위와 권력으로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영적으로 추락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늘 임마누엘 곧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충만했던 다윗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 준비로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아람군과 싸워 이기고 남은 암몬군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모든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처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봄을 맞아서 이스라엘은 남은 암몬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전쟁의 준비를 마치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은 군사들과 장군들과 같이 전쟁터로 행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 다윗이 전쟁터로 향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홀로 남았다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1장 1절 본문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땅히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출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옛날 목동 시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로 블레셋과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 언제나 앞장서서 전쟁에 임하고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이 무슨 일인지 아람과 암몬에 남은 군사들을 치러 나가는 전쟁에서는 여유를 부렸고 그러한 여유 속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끝내지 않은 왕과 장수로서 누구보다 깨어 긴장하며 모든 전쟁을, 모든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유로움과 방심으로 범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 앞장서서 나아가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큰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암몬과의 전쟁을 이길 만큼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인간적으로 방심하고 자만해진 그리고 느슨해진 영적인 상태를 성경에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진 다윗이 범죄하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하여서 방심함으로 범죄한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군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싼 채 들에 있었던 반면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낮잠을 자다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해이해진 상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행하는 왕이라고 하는 이가 홀로 궁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목욕하는 한 일을 보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보기에 그 여인이 어떠하였다라고 오늘 사무엘하 11장 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에 심취되어서 정욕의 눈이 먼 상태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 보았던 목욕하던 여인이 밧세바요 엘리암의 딸이면서 자신의 충직한 수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로서 그의 딸이라는 것은
아히도벨의 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히도벨이 또한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자신을 보좌하는 모사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충직한 37명의 용사 중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밧세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하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령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명으로 밧세바를 불러오게 하였다라는 것으로 강압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그녀와 동침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을 향한 정욕에 이끌리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을 어기고 남의 아내를 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가 세상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참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칭함을 받았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영적으로 나태하고 방심하였을 때 정욕과 욕심의 눈이 멀어 죄를 짓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단 다윗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항상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는 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항상 깨어서 죄 가운데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이번에는 밧세바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매우 당황해하였습니다. 행여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드러날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걱정한 다윗은 6절에 요압에게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급히 보내라 명하며 그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쟁의 수고를 감당한 우리아에게 이르기를 집으로 가서 발을 씻고 쉬라 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쟁의 영웅을 위한 배려와 함께 상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아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하여서 다윗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은폐하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기를 우리아가 어떻게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에 의하면 왕의 명령을 따라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에 함께 있던 수하들과 같이 잠을 잤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를 여전히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으로 여기고 군인으로서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다윗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아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아직 끝나지 아니한 전쟁을 생각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은 우리아와 잠시 숨고르기를 한다는 미명 아래 그만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쉬다 옥상을 거닐면서 죄악을 향한 다윗과의 그 사이의 모습 말입니다. 만약 죄악을 향하였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인데 여전히 회개는 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하였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햇사람 우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오랜만에 찾아온 집에 토라가 쉬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다윗 왕의 질문에 우리아는 충심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요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으나 다윗의 용사로서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대답할 정도로 진정 충직한 다윗의 용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아의 대답이 사무엘하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우리아의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이키고 신앙의 몸부림으로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가 11절에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라고 대답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거늘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지금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 진행 중이니 내가 어찌 그렇게 행하겠는가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지금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중임을 재차 상기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어겼을 뿐 아니라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전쟁에 임하는 부하 장수의 신의를 저버린 채 그의 아내를 취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를 부끄럽게 하는 대답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저 옛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여러분 그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누구보다 기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반기며 가까이 하였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궤로부터 멀리 떠나서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인 것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죄악으로 눈이 가리워진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우리아의 충직한 답변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는커녕 그의 온 관심이 어찌하면 자신의 죄악을 가릴까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전쟁과 위험, 곤경 속에서도 다윗 그는 시와 노래를 지어 여호와를 찬양하고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면서 의지하고 여호와를 끊임없이 찾고 찾아서 무엇이든 믿음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도 연약한 자였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행할 때도 있었으나 언제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 편을 택하여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생각하면서 신앙에 몸부림치며 항상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지금 자신의 뛰어나고 충성스러운 용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전과 달리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욕심과 정욕으로 행하며 언제나 믿음을 붙드는 신앙에 몸부림 없이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하고 존재하게 하였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잃어버린 채 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장이 되게 하여서 전쟁 중에 죽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다윗은 살이를 공모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18세기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매튜 헨리는 그의 사무엘하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은 일단 우리아를 제거하기만 하면 자신의 부정이 영원히 감추어지고 또한 밧세바까지도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같은 죄악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를 읽었던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 악하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악하였다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어 몰았던 것을 감추고 그가 죽자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하는 여인 밧세바를 궁으로 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편이 죽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지른 죄악의 실상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우리아를 살해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덮어버린 채 그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증스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성경에서 다윗의 그 모든 행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 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행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다윗을 꼽을 것이지만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동 시절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겼으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연약한 여인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인 나태함으로 방심하여서 보이는 세상에 심취되었을 때 그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과 욕심, 탐욕으로 인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모두는 살면서 수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들이 모두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혹에 빠지기 전, 죄악을 행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러하듯 유혹의 손짓을 뿌리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결국 죄악에 빠지게 되고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르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욕에 이끌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에 울부짖는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방심하고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악을 따라 행하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들은 다윗의 행한 일들을 우리 삶의 교훈 삼아 늘 깨어 조심하고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저지른 죄악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과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매 순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신앙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오늘 다윗의 눈을 멀게 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둔화시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까지 저지른 것을 보며 세상의 정욕과 죄악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깨어 믿음으로 일평생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신앙의 몸부림을 통해서 이겨내며 혹 연약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말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붙잡고 의지하면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여 삶이지만 언제나 다시금 주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매일 매 순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상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깨어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크게 넘어지고 마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수완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빠져 지금 우리가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주님을 향한 신앙의 몸부림으로 뿌리치고 이겨내며 이 땅에 주님의 제자여 백성으로서 굳게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 노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일해 동안에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주님의 은혜 속에 살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오며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매 순간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작은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 품에 안겨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 바로 서교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없는 교회에 모여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마음 드리고 손길 들이 주의 백성들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평생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감사가 넘칠 이 시대 귀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예배에 우리 태국에서 장애인 사역 가시는 윤준경 선교사님 가족들이 참여했네요. 우리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